영어로 이제 the potter라고 해서 토기장입니다. 팟하게 되면 토기, 그릇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사람, 토기를 만드는 사람. 성경에서는 토기장이라고 이제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그 네빌 고다드 부활책에 있는 것은 조금 이제 번역이 좀 손보는 거라서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성경 이야기인데 형이상학적으로 아주 심도 있는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예언자였죠.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4절까지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너는 일단 읽어보고 먼저 다 들어보고 해설을 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진흙으로 만든 어떤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굉장히 참 그냥 들으면 뭔 말인가 싶을 정도의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걸 해설을 해보면요, 성경은 상징 비유를 통해서 비의적으로 신비한 그 이면에 있는 참 진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은밀하게 4차원의 진리를 알려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너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겉자, 육체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자, 참자 또는 진정한 존재 의식, 우리가 의식으로 존재하는 4차원 영의 세계에서의 그 참영, 그리고 우리가 의식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성경에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라 육체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죠? 속자, 존재의 의식, I am, 내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존재하는 그 의식의 전체 집합 유, 모든 관념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의식의 전체 집합 유, 그겁니다. 우리 저기 바다님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 하니까 왠지 좀 바다 가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동해안 가보고 싶어집니다. 이제 일찍 오셔갖고 이렇게 들으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늦지막하게 이렇게 끝날 때쯤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뭔 소리 하고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건 너는 걷자고요. 너는 일어나서 영적으로 깨어서, 걷자가 육체적으로 이성과 오감의 현실 세계에서 반응당하면서 그냥 상식선에서 객관적인 논리성에 함몰되어서 신비적인 영적 존재임을 착각하고 시공간에 갇혀서 3차원 세계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너라고 비유한 겁니다. 너는 일어나 영적으로 깨어나서 너의 원래의 본질인 영으로 컨버전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영이 깨어나서 영성을 틔워서 깨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이는 여기서 상상력을 얘기합니다. 네빌 고다드도 상상력이라고 얘기했고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의식, 의식의 전체 집합, 무한대의 관념을 담아낼 수 있는 의식의 전체 집합 유가 I am, 존재 그 자체의 그 의식이 나중에 존재의 의식이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할 때가 와요. 되게 후반 챕터에 아주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거는. 어쨌든 가장 의식의 근원되는 주체, 성경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 의식이 어떠한 관념,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어떠한 그 관념의 어떤 그 상상의 활동을 하게끔 욕구를 채워서 그것을 원하고 구함의 단계에서 믿어내는 강렬한 느낌의 단계로서 원사이클을 돌리는 그 과정을 성령의 운행 또는 상상력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드는 거니까 현실에서 창조 행위를 해내는 상상력의 주체, 상상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걷자 너는 육체적인 자, 이성적 자, 현실의 오감의 3차원적인 자 너야.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참 자아가 I am이 너는 일어나서 영적으로 깨어서 토기장이, 즉 상상력이 그 상상력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잠재의식, 그곳으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상상력이 거하는 잠재의식의 상태로 잠잠히 내려가라. 상상력에 몰입해라. 영적으로 충만해져라. 감성에 굉장히 민감도를 업해라. 이런 뜻이겠죠.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이 말은 나도 모르게 내가 느껴질 때 영감 있죠. 그 영감은 내 안에 있는 참 나, 하나님이, 존재의식, I am이 나한테 알려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자인 참자아가 겉자인 이성적 자, 육체적 자아 너한테 진정 네가 욕구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원해야 될 그것들, 영적으로 상상해야 될 그것들을, 그 메시지를, 그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내가 너한테 넣어주면 너는 그것을 들어 먹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원할 수밖에 없고 욕구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상상해내는 구하는 단계로 가질 수밖에 없다. 강렬하게 느껴내는 믿음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나는 겉자아죠, 육체적 자아가 속자의 말을 듣고 상상력이 운행하고 활동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상력 작업 공간, 즉 나의 잠재의식의 상상력에 그 몰입하는 공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그 상상력이라는 존재, 토기장이가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라는 것은 이 진흙을 이제 토기로 만드는 그 기구를 말하는 거죠. 도자기를 빚어내는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만들다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삑사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원했던 그 상상 행위를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서 잘못되게 파손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또는 의도적으로 의도치 않게 현실에서 반응당하다 보니까 내가 의도치 않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소극적인 상상이죠. 그런 모든 원치 않는 그 무엇을 관념을 의식 속에 머금어내서 그 의식으로 그 의식의 생명력을 그 관념에 집어넣어서 내가 원치 않는 과거의 기억으로서 저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포괄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굉장히 좋지 않은 관념과 기억으로 내 의식의 저장 창고인, 기억의 저장 창고인 잠재의식에 이렇게 저장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빗대어서 토기장의 상상력이 작업을 하다가, 토기장이가 작업하다가 그 손에서 어떤 것들이 작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비유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다님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터지니까 그 상상력이라는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다? 그냥 그것을 보통의 상태에서, 보통의 육체적 자아는 그런 잘못된 기억을 갖게 되면 버려버리죠.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든지, 이건 재수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하면서, 이미 베린 몸 하면서 안 좋은 기억을 그대로 쓰라린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그냥 지나간 과거의 기억으로서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장 창고에 잠재의식이 계속 저장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죠.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내가 원하는 꿈을 못 꾸게 만듭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미 토기장이 손에서 터져서 작품이 될 수 없어져 버린 그러한 진흙 조가리들, 도자기의 파편들을 보통을 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 상상력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4차원 속에서 영혼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원사가 정원을 이렇게 다듬을 때 정원을 교정한 재단하는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들고 정원을 매만지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단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진흙 덩어리를 다시 뭉쳐갖고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더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현실에서 나타나더라도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과거 기억을 교정해서 내가 원했던 그러한 시나리오로 다시 써갖고 기억하는 거예요. 안 좋은 편지를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의 편지로 마음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 편지를 다시 받아서 다시 읽어내는 상상을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은 쪽으로 완전히 버전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상상을 해갖고 내가 면접을 아주 잘 본 것으로 내가 착각할 정도로 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상상력은 단순히 좋은 것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 좋게 되어진 것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토기장의 비유가 굉장히 멋집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상상력을 뜻합니다. 다른 이들은 손상된 것들을 이미 쓸모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던져버리지만 깨어난 상상력은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빚어냅니다. 그리고 관련된 말씀이 이사야서 64장 8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경상 이름이거든요. 요테바에에서
이것도 나중에 요테바의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보시고 아니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의 의식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자아 입장에서는 영은 보다 4차원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이라는 것은 성경에선 진흙 또는 티끌 이런 것들로 표현하거든요. 육체적인 어떤 한계성이 갇혀 있는 육체적 자아를 그렇게 상징하거든요. 우리는 현실에서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런 현실 상황에서의 그 진흙이다. 내 이성적 자아, 3차원적 자아, 겉자아는 그렇게 부족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진흙이요. 이렇게 주는 토기장이시니 이렇게 현실을 만들어낸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의 주체, 상상력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진정한 나의 속자여 참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의식이여 당신의 상상력이 즉 나의 상상력이 겉자인 그 나의 그 인간 이성적 자, 그 육체적 자를 이렇게 현실에서 이런 삶으로써 인도했으니 나는 진흙이다. 나는 진흙으로 빚은 그릇이다.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준 것은 토기장이 당신 덕이다. 그 당신은 다름 아닌 나의 상상력이다.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빗대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연관되는 메시지이죠. 이렇게 상상력이 빚어낸 작품을 창조물로, 즉 우리 현실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한 건데요. 이렇게 보는 관점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현실은 근원 원인 세계가 있고 단지 결과 투영된 그림자로처럼 거울에 투영된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 실상이 되는 원인 세계, 가장 궁극의 실제 리얼리티, 진정한 실제인 그 영적 활동이 존재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현실에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감각으로 느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관점은 우리를 보다 깊은 창조의 신비 안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깊은 창조의 신비, 막연하게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 그냥 뭐 이렇게 표어처럼 그렇게 훅 하게 되면 감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토기장이에 비유한다 그러면 조금 더 리얼하죠. 디테일하고 감성적으로 예술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현실이 예술작품으로 잘 투영되려면 근본적인 그 틀이 좋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그려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님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상상력을 동일한 것으로 보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나와 떨구어진, 나와 그렇게 분리된 제3의 어떤 그 사실령이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분리된 그 무엇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 하면 왠지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한계로 가둬버리니까 하나님이 말로는 나와 하나로 존재하고 내 안에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고 가스펠 가사나 성경 말씀이나 교회에서 항상 말씀을 들어도 그것 따로 하고 또 별도로 또 인간의 상상력과 하나님을 별개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존엄을 굉장히 낮춰갖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생각해서 이단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분명히 이승윤의 물이라는 노래에서도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한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결국은 영의 영적 존재, 영적 진리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전에도 있지 않고 저기 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혹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너와 하나다, 이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상상력을 굳이 동일한 것으로 보려 하지 않은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상상력을 잘못 이용해서 지금의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그 책임 있죠. 내 상상력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 하나님을 잘못 사용해서, 상상력을 잘못 사용해서 현실을 이상하게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었다 그러면 죄책감이 더 크죠. 더군다나 상상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게 가장 크다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일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항변하고 싶은데 나한테 이미 주어진 나 자체를 내가 마음대로 못해갖고 상상력 잘못 발동시키고 엉뚱하게 상상하든지 아니면 상상력을 방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체를 무시해서 내가 현실에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진 상상력한테 죄송할 거고 굉장히 자기 자신의 자책을 하게 되겠죠. 일단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책임이 없으니까. 나 이렇게 만든 하나님 당신 잘못이 되는 거죠. 이러한 약간 심리도 있다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신성한 상상력은 인간의 상상력을 다시 신성한 상상력이 있던 곳까지 고양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상상력이 있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라고 네빌 고다드는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상상력, 즉 그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존재 자체의 의식, I am, God으로 일컬어지는 그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즉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신성한 상상력은 인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지는 인간의 그 상상력을 원래 위치였던 신성한 상상력으로 끌어올려주고 부활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인간의 상상력이 있는 곳, 즉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좀 멋지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그것을 상징하죠. 육체는 없어지고 무덤에서도 육체는 사라지고 없고 원래 본질인 영만 존재해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돼 있죠. 그것도 결국 그걸 상징합니다. 원래 본질만 남고 본질이 아닌 껍데기는 결국은 이제 무덤 속에서 없어짐으로써 너희 인간아, 인간 조체 너는 사실은 네가 된 거다. 너는 원래 나였다. 그리고 나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도 있고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오신 거를 우리가 믿어낼 때,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너 여기 있고 하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만 딱 임해갖고 예수만 하나님이고 예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깃덩어리 인간은 그의 종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 인간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제 인간 나 인간 쟤만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냥 종떼기, 그냥 육체적인 고깃덩어리, 그리고 쟤만 원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인간으로 한번 뿅 하고 보여주고 하늘로 승천한 거, 이런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그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크라이스트, 구원자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 나의 의식이 나를 구원해 주잖아요. 현실에서 나의 힘든 것들을 고쳐주잖아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나의 존재 실체니까.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예수에서의 그 예수는 옅헤와 쉰 아인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5개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쉰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여호와는 옅헤와 해고 예수는 옅헤와 쉰 아인인데 쉰은 씹어먹다예요. 우리가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육체적으로 3차원 시공간에 한정되어 살다 보면 안 좋은 것들을 교정하고 싶죠. 과거의 기억들, 경험들. 그걸 계속 갖고 가게 되면 너무나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빨로 씹다, 없애다, 불사르다, 이런 뜻이 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과 유일하게 다른 것은 쉰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의 근원적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 없어지진 않아요.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원래의 그 원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육체적인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의 상황에서는 기억을 조작해서 없었던 거로 해야지 3차원 시공간에서 힘을 안 들이고 덜 상처 입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네빌 고다드 5일 강의 제가 이제 영상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 보면 요테바 시나인 그 예수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어의 그 의미를 해석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8편에 5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결국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람이 원래의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영적으로는 동일하다. 삼위일체 동격이다. 위격이다. 그런 의미고 정말 하나님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 조금 더 오래된 버전 킹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 잘못 오역이 돼갖고 천사보다 낮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다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제 표현된 그것은 오역이라고 네빌고다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천사는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성향을 대변해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성향, 여러 가지 감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천사라는 그 네이밍, 가상의 그걸 통해서 그거를 이제 참고로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인간의 감성적인 성향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 결국 천사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종이 되는 것이지, 인간을 서빙하는,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인간보다 우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작가가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 즉 구원의 상속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 내가 힘든 것들을 원하는 것을 구함의 상태로 가서 나를 세이빙한 나의 상상력, 나의 의식, 그 자체의 어떤 복의 상속자, 어떤 그런 지위의 상속자, 결국 인간을 말하죠.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 즉 인간을 섬기도록 보내진 영들이 아니더냐라고 히브리서에서 작가는 얘기를 했다고 네빌고단 얘기합니다. 이처럼 인간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천사는. 이경님 이제 일이 오셨어요. 좀 늦으셨네요. 약간 지각하셨어요. 장현무님 안녕하세요. 바다님하고 장현무님 처음 오늘 오셔서 반갑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쉬우면서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쉬우면서 전곡을 찔러 디테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쉽기만 하고 대충 초등적인 것만 알려드리면 그건 쉬운 게 아니고 초등이죠. 저는 대학 수준, 학문 수준, 예를 들어서 박사 수준으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으면서 쉽게 와닿게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니까 잘못하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머리 이렇게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답만 얘기해줘. 어떻게 명상하면 돼. 뭐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심화학습이나 유틸리티나 나중에 좀 네빌고다 다음 시리즈 여러 책에서 제가 또 할 텐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가 공사가 좋아야 여러분들의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도 영적으로 곱씹어보고 느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인간의 언어력이 좋아지게 되면요, 여러분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생각은 언어를 통해서 하고요, 언어력이 없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호 교우적으로 언어와 그 생각의 깊이는 같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형이상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디테일한 그 4차원적인 언어력, 생각하는 능력, 느끼는 능력, 영적 능력을 함양하시면 상상을 할 때도 나중에 명상을 할 때도 소위 말하는 영빨이라고 하죠. 그 효과가 훨씬 좋으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 할 거 많은데 너무 자세히 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상상력은 진정한 인간이다. 껍데기 육체 이 옷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체이고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듯이 하나다. 상상력은 창조하고 형상을 유지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것을 변형시킵니다.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떠한 진동수,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주파수의 에너지가 파동을 극대화시켜서 에너지를 키우는데, 그러면서 그거하고 같이 조화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다른 에너지하고 뭉칠 수 있겠죠. 다른 파동들하고. 그러면서 현실에서 전자기장에서 현실에 그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에너지적으로 보면 그렇고 물질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상상력이 과거에 잘못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사람은 지금을 살고 right now, 바로 here, 지금 여기에 존재하죠. 그러면 지금의 에너지를 좋게 하게 되면 과거도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이처럼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 수동적 상상의 활동 모두가,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꾸 반응당하는 그러한 오감에 의해서 반응당하는 그런 경험의 그 응축이 결국 기억이고 잠재의식의 저장 창고에 저장이 되잖아요. 이것은 적극적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 굳이 그걸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수동적 상상이고 반응당하는 상상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의 활동 모두가 사라졌을 때 이것이 결국은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아서 딱
이렇게 막혀져서 제로가 되었을 때, 무시할 수 있었을 때, 패스시킬 수 있었을 때 비로소 나의 진짜 능동적인 영적 상상력은 참 내가 좋아서 하는 상상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황홀하게 사랑스럽게 풍덩 빠지고 싶은 그 상상, 그런 상상력은 비로소 그때 철저하게 창조를 시작한다. 결국 현실에 반응당할 수 없어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것을 구합의 단계로서 성취함을 이미 맛보고 성취 이후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그걸 상상하게 되는데, 현실에서 맨날 반응만 당하면 열만 받고 맨날 비관만 하고 하는데 무슨 상상을 하겠습니까? 적극적인 거 상상 못하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정하라고 했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한 게 성경의 그 말입니다. 내가 액터로서 존재하면 리액터로 존재할 수 없게 되고요. 리액터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액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액터가 돼야 됩니다. 상상력을 가동한 명배우가 되세요. 오늘 밤에도 자기 전에 반드시 사투를 벌이면서 내가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투를 벌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되고자 하는 그것을 반드시 따내고 주무세요. 그 꿈속에 그대로 갖고 들어가세요. 사투를 벌이세요. 야곱이 움켜쥐면서, 제이콥스 움켜쥐면서 그 쌍둥이 형 에서의 다리를 쥐고 나왔듯이 나중에 모든 복의 그 장자 상속권을 움켜쥐었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약간 이기적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 상속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상력의 활동이 주로 기억에만 의존해 영향을 공급받고 있다면, 보통의 기억은 대부분 이제 반응되는 기억, 오감적인 기억, 현실적인 기억이니까 이처럼 수동적인 상상력은 현실 그대로의 모습만을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처럼 악순환으로 유지시킬 것입니다. 반응돼서 또 수동적 상상하고, 상상하니까 또 그거로 또 현실이 또 나타나서 똑같은 현실이 또 나타나고, 또 반응되어서 또 동일한 느낌의 감각을 계속 유지시키고, 잠재의식은 변하지 않고, 계속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고, 나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고, 시선은 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꿈은 저 멀리 보여지고, 나는 무대를 바라볼 뿐 관객석에서 내 결핍을 느끼기만 하는 그런 부정적 상상, 수동적 상상에 갇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상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테마를 바꿀 때, 내 어떤 테마, 내가 주로 이제 그 마음에 머금고 있는 그 관념의 주 테마를 상상력이 억지로 바꿨어요. 좋은 쪽으로. 그때 상상력이 삶에 나타나는 현실을 교체하게 될 때, 그리고 상상력이 기억 속의 경험이 제공하는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남기고 떠나거나 그곳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교체해 넣을 때, 굉장히 그 번역이기 때문에 좀 짜증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상력이 제대로 좋은 쪽으로 발동하게 될 때, 상상력은 비로소 세상의 모습을, 기존에 있었던 현실의, 과거의 나의 이러한 그 관념의 이러한 투영물인 현실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들을 깨부수고 새로운 현실로 탈바꿈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로 나가보죠. 오늘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재능 있는 한 젊은 예술가는 상상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꿈꾸던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술가시나 아니면 연예인 지망생이나 아니면은 가수나 미술가나 아니면은 음악가나 뭐 어쨌든 예체능, 예술적인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글 작가나 그런 모든 분들은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은 믿어내는 능력, 믿음대로 나의 영적인 능력이 커져서 거기서 영감이 풀어헤쳐져 갖고 스토리가 좋은 쪽으로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세상은 운이잖아요. 안 믿는, 그 상상력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운으로 보이고 기적으로 보이고, 믿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원인 결과인데, 어쨌든 손흥민이 항상 운이라고 얘기했던 거가 세상적인 시각에서 말해준 거예요. 자신은 운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상상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상상 때문에 꿈을 꿔서 됐다고 알고 있지만, 얘기하면 다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손흥민은 겸손하게 EPL 그 득점왕을 하더라도 운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야 그나마 욕을 덜 먹으니까. 하지만 운이 아니죠. 필연인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후 저는 아이들의 방을 꾸밀 만한 스케치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겨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보 아마추어 작가예요. 그런데 이 분야에 경험 많은 선배들과 친구들의 조언은 저를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하는 작품을 좋아하고 저희 재능에도 칭찬은 해줬지만, 에이, 이런 타입의 작품으로는 명성을 얻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작품을 팔지도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좀 폄하했대요. 마음 속상했겠죠. 굉장히 예술가로서. 그렇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는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림도 잘 팔릴 거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방법은 모르지만 영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라는 그러한 기대감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가을에 네빌 고다드 선생님이 하는 강의를 듣고 책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현실을 창조해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흥분한 상태로 갤러리에 있고, 화가니까 당연히 갤러리에 있는 걸 상상하겠죠. 자기가 자기 개인전을 열었던지 단독, 그 벽에는 오직 저의 그림만이, 내 그림밖에 없어, 저의 그림만이 걸려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여성 특별전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제 그림들에는 그림이 팔렸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빨간 별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갤러리 보시게 되면 이미 솔드아웃 된 것은 빨간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독전에서 다 팔린 거예요. 아주 상종가라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소장 가치가 더 좋아지고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신인 작가들이 갑자기 뜰 때 그 작가의 작품을 많이 예견해 갖고 사는 분들은 재테크에 아주 돈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것이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에, 일단 이런 상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에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친구는 파사데나에서, 이런 장소가 있나 봐요. 파사데나에서 미술품 수입상을 운영하고 있는 그 한 친구에게 제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보기 원했고 전 작품 샘플 몇 개를 들고 만나러 갔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보여주자마자 제게 여성 1인 특별전을 봄에 열어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세요. 샘플 갖고 갔더니 바로 오케이 했어요. 여성 1인 여성 특별전 오픈해 주겠대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전날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인맥도 없었다가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내 작품이 잠깐 추천이 되었고 면접에서 오케이 된 거죠. 그래서 전시회가 열린 거죠. 봄에 4월에. 그래서 전시회가 열린 첫날 저녁인 4월 17일에 어떤 실내 장식가가 또 왔어요. 와서 제 작품이 마음에 든다며 아이들 방을 위해서 콜라주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굿 하우스키핑이라는 그 잡지의 구호로에 1961년 올해의 집으로 소개될 거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작품이 아니라 그것이 인테리어 소장, 실내 장식가에서 인테리어 소장품으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또 이제 영역이 확장된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시회 중에 또 다른 실내 장식가가 작품을 칭찬하면서 제 작품을 제대로 팔 수 있고 전시회를 열어줄 수 있는 적당한 실내 장식가와 적당한 갤러리 운영자를 주선해도 될지 물어봤습니다. 되게 신기한 거는요. 애초에 이 신인 작가가 꿈꿀 때, 상상할 때 뭐를 꿈꿨죠? 뭐를 목적으로 원했죠? 일단 명성을 원했죠. 나는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명성, 명예, 어떤 그 이름값. 그 다음에는 그림도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죠. 즉 돈이죠. 수익적 가치, 상업적 가치까지 둘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어요. 명성, 명예, 이름값, 어떤 나의 어떤 그 정말 그 동기부여되는 그런 명예,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수익원, 두 가지를 원래 꿈꿨는데 목적에서. 그래서 여러분 상상할 때는 목적도 디테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잘 되기만을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요. 어떠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까지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보시게 되면 세 명을 만났는데 이 마지막에 실내 장식가한테는 제대로 작품을 팔 수 있고 전시회 열어줄 수 있는 장식가를, 갤러리 운영자를 또 주선해 주겠대요. 그리고 돈도 제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덧붙이자면 이번 열린 전시회는 저뿐만 아니라 갤러리 측에도 재정적 면에서 굉장한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도 명예도 다 원했는데 내가 돈을 번 것과 더불어서 나를 도와준답시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갤러리 측에도 추가적으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풍성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상상을 할 때 이제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것이 성취됐다라고 확신했을 때는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루저가 되고 돈을 잃고 이게 아니에요. 같이 잘 됩니다. 스토리로 같이 껴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면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도가 되는데, 이처럼 그 상상의 복은 그 그림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 상상력이 어떤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상상력의 뜻대로, 내 존재 의식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처럼 그 뜻, 의지, 어떤 존재 의식의 어떤 상상력의 활동, 그것이 그 여러 사람들을 스토리로 만들기 위해서 헤쳐 보이게 하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결국 그런 뜻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세 명의 남자들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제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완전수는 3이죠. 보통 보면 이렇게 네빌고다도 3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도와주는 이러한 도우미들이 시리즈로 이렇게 연타석으로 3명이 오게 됩니다. 확실히 이런 상상을 하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려고 인간적인 노력도 하지도 않았고 인맥도 없었고, 하지만 현재는 명성도 이렇게 얻었고 저만이 가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즉 내가 잘된 것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은 덤이고 중요한 건 진리를 안 거죠. 원인 결과 이 세계를 안 거죠. 법칙을 안 거죠. 나의 진정한 구원자의 실체를 깨달은 거죠. 그것이 정말 이 여인을 가슴 설레고 뭉클하게 만든 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라는 이 원리를, 나의 실체는, 인간의 실체는 상상력 그 자체라는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절대 노라는 대답을 얻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이 GL이라는 이 신인 작가, 굉장히 명성을 얻은 작가는 그렇게 네빌고다드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것을 꿈꾸더라도 꿈꾸는 것들이 굉장히 그대로 그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가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영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즉 영적으로 꿈의 성취에 그 상상력을 가동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온리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brother. 영어로 해주시면 안 되는데 한글로 해주세요. 의심 말고 믿는 것이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생각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것을 믿어내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구원받은 줄로 알고 그 믿음으로 살면, 걸어 나가면 홍해도 요단강도 다 이렇게 갈라지고 원하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뭘 미안해요. 그냥 제가 농담을 해본 겁니다. 예. 영어로 하셔도 돼요. 대신 너무 쉬운 영어, 어려운 영어 말고 쉽게 하십시오. 예. 조크였고요. 덥네요. 아직은 여름이라서 더워서 그 풀벌레 소리도 많고 해서 그 문을 다 닫아놨는데 에어컨까지 안 켜니까 산소도 없어지고 좀 시끄럽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 에어컨 켜려면 이렇게 또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한 5분 3분 있다가 꺼질 거예요, 자동으로요.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마음속의 하나님, 나의 진정한 실체인 상상력이 결국 토기장이가 빚어내는 그 토기의 작품의 그 과정의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잖아요. 이렇게 시험해 봐서 전시회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내는지, 예술가로서 나를 어떻게 띄워주고 내가 원했던 명예와 그리고 돈을 어떻게 급박스럽게 풍성하게 이렇게 서프라이징 선물로 주는지, 이렇게 제대로 나를 명작으로서 나의 삶을 빚어내주는지 아닌지 그 창조의 힘 여부를 테스트해 본 거고 입증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해보고 시험해보라고 얘기한 것이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더거든 너는 하나님한테 버려진 자식이라, 너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결국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과 무관해지면 그냥 고깃덩어리로 전락하는 거죠. 영과 무관한 존재라 그러면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그럼 동물과 다를 게 없죠.
그럼 계속 현실에서 반응당하면서 개 돼지처럼 그냥 먹고 반응당하고 그러고 죽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제가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깨달으라고. 우리 강의를 우리 마음 공부한 구독자님들은 최소한 그러지 않기를 믿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게을러 터져서 나태하게 상상력 귀찮아 안 해. 상상 명상 안 해. 기도 안 해. 그리고 행동 안 해. 나는 그냥 대충 살래. 이처럼 이러한 나태한 마음만이 이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진리 자체를 깨우치지 못하던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오네요. 하나님의 영은 그대 안에 있으니 그대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대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더냐. 정말 그대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대는 시험을 해보지도 못할 것이더라. 나는 그대가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안에 상상력이 너의 실체고 너의 아버지인데 네가 그것을 무시한다 그러면 상상력과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버려진 자식이다.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시험해보라. 그리고 만약 그렇지 시험해보지 못하겠다면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면 너는 그 시험조차도 해보지 못할 것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상상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거 무시하겠다라는 것은 상상력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의 의식으로 존재하는 인식함으로 존재하는 인간 입장에서는 인식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나는 고기가 될래 하면은 생각대로 존재의 의식이기 때문에 인식대로 의식은 존재하죠. 관념대로 의식은 존재합니다. 그게 고기가 되는 거예요. 고기를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원래 상상력 자체가 선택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주어진 대로 처먹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력이라는 본질 자체가 의식이라는 본질 자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좋으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한 게 좋을 선자 그러면서 선택할 선자라고 제가 형이사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동 기계라 그러면 창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인간 왜 만들어요? 자기한테 자율권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영을 선택할지 아니면은 고기를 선택할지 그거를 부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 안 가셔도 좋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교회나 이런 이름표 떼고 진리 자체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진리 안에 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리 자체를 알고 싶고 뭐가 옳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거부감 갖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제가 교회 가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성경 원문으로 원문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를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약간 번역이 다르게 돼 있죠. 네빌고드 책하고 약간 뉘앙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하고 한국 성경 번역문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 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어졌고 그가 없었다면 지어진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맞다면 즉 상상력이 없었다면 상상 행위 원인 세계의 어떤 원인 행위가 없었다면 어떠한 결과 현실에서의 창조물 우리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상황들 시츄에이션들 일단 인간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나도 없었겠죠. 고기 덩어리가 없고 나는 그냥 원래 하나님의 본체 그 안에 섞여 있었겠죠. 최소한 각자의 이름 DNA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 어떤 상상력의 법칙, 진리의 법칙이 옳다면 인간이 자신을 실험해서 진정한 창조자가 진정 내 원인 세계 그 결과 세계인 현실을 파생시키고 만드는 야기시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원사이클로 가동해 보면 결과가 상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최소한 자기는 알거든요.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빌고드 하는 말이 모든 진리는 실제로 경험에 의해서 깨우쳐 보면 되는 거다. 말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실험은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 속으로 부르시는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형이사학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식 I am 의식의 주체 상상력의 주체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 그리고 현실 가운데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생명의 의식을 불어넣어서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생명 그 자체이고 사랑 그 자체이다 이 뜻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아직은 눈에 안 보이는 현실적으로 없는 그 재료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된 일반 육체적인 인간들한테, 피플들한테 그런 것도 상상력의 가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각자 그 원하는 것들을 구함으로써, 믿음으로 구해냄으로써 거기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진짜 존재의식 하나님은 나한테 묻겠죠. 너 내가 진짜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속자가 참자가 걷자 나한테, 야 너 내가 하나님인데 너 예수잖아. 너 나하고 하나고, 의식하고 너는 관념, 의식과 관념은 하나이고 육체와 영은 하나인 한 몸이 하나인데 내가 너한테 분명히 이걸 넣어줬는데 너 왜 상상하지 못했어? 왜 실천하지 못했어? 왜 창조시키지 못했어? 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끌림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상상력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토기장이는 그가 그곳에서 행하는 것들, 잠재의식 저장 창고에서, 그 기억의 저장 창고에서 안 좋은 것들은 드러내고 좋은 것들로 적극적으로 상상을 하고 과거의 기억을 교정시키고 내 어떤 트라우마를 교정시키고 실패했던 쓰라림을 전부 다 약을 발라서 낫게 하고 좋은 그 기억들로 탈바꿈시키고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로 제대로 그 정원을 가꿔서 제대로 마음을 가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는 굉장히 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중에 이 상상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빗댄, 하나님을 빗댄 그 예화 중에, 우화 중에 토기장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본성은 생명이고 창조하는 것이기에 그가 아니라면, 즉 상상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창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 네빌고다드 부활책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 사람들에게 해보라고 권면했던 바로 그러한 실험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증해 보라고 했죠.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 안에,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쟤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다 종이래, 이걸 믿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 중 하나가 아니라, 즉 상상력이라는 거, 어떤 내 툴,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내 무기가 아닌 거예요. 나 따로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무기, 핵무기, 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의식 I am 자체가 상상력이고 나 자체가 상상력인 거예요. 고기 덩어리는 오실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신성한 상상력과 인간의 상상력, 그러니까 인간 차원에서 우리가 이성 논리적으로 보통 일컬어지는 그런 그 어떤 상상 행위의 그런 상상력이라는 말과 신성한, 굉장히 홀리한, 거룩한, 영적이고 어떤 종교적이고 이런 의미의 상상력, 조금 더 신비로운 상상력, 조금 더 에너지가 큰 상상력과 평범한 이런 상상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같은 힘이다라고 네빌고다는 얘기합니다. 비유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하지만 이 둘의 성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비유에서 살펴보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이죠. 우리가 연필에서 사용하는 흑연은 가장 연한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 광물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탄소. 그러니까 물질의 그 원자 자체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 구성 요소는 탄소가 만들어낸 두 가지 광물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탄소의 원자 구조상의 특이점이죠. 다른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결과의 그 물질 자체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과학적으로. 하지만 그 차이가 탄소 원자들의 구조 때문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 이유 불문하고 관계없이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하나의 물질이라는 오직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 삶의 목적은 욕망을 창조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삶의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결국 내가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았을 때 그것이 목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겠고, 살면서 목적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는데, 결국 내가 뭔가를 원했을 때 그것을 하고
싶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닙니까? 결국 욕망에 있다. 그 욕망을 제대로 채워내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망을 제대로 강렬하게 믿음으로 제대로 합일되어서 느껴내어서 원하는 관념 안에 드웰되어린 그 안에 거주해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이죠. 강렬한 에너지, 사랑. 하나님을 사랑이시고 영적 의식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말 투신해서 나 사랑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인간 자체가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투신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의 행위로. 사랑 자체가 나 너한테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간다? 내가 원하는 소망의 관념, 욕망 안으로 들어간다. 나 너 될래? 나 없어지고 네가 될래? 이게 바로 셀프 어벤던먼트.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내가 소망의 관념 가운데 푹 들어가면서 나를 떨궈내는 거. 셀프 어벤던먼트.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상상력, 주체, 의식은 스르르 없어지는 듯 하면서 그가 되어버리고 I am that. 나는 이미 그가 된 거죠. 그 상태가 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소유가 되면 소유를 하게 되고, 어떤 그 지위가 되면 지위를 이루게 되고, 명예가 되면 명예를 이루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처럼 삶의 목적은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원적인 욕망, 이런 욕망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창조 행위로 실현하는 그 상상 행위의 그 과정인데요.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끊임없이 현실에서 계속 이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네빌 고던 얘기합니다. 욕망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결핍을 느껴야 밥을 먹을지 아니면은 뭘 할지가 결정이 되고, 내가 뭘 구할지 결정되잖아요. 결핍은, 그래서 유대인들도 항상 말하죠. 결핍은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무엇이 반드시 마땅히 있어야 할 바를 아는데 그것이 아직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영적인 결핍의 느낌이에요. 좋은 거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나한테 있어야 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니까, 즉 있음이란 대전제가 원래 있어야 된다라는,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죠. 결국 원래 이미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은 솔루션은 다 있어요. 솔루션 다 정해져 있고, 내가 단지 그것을 믿어내는 것만 하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먼저 답을 알아야 가시거리 50m를 가려고 하는 거죠. 보이는 거 50m 가면 그 다음 보이는 것도 갈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오른발을 먼저 내딛었을 때, 나 가겠다고 액션 행동을 취했을 때 물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내가 우리의 머리, 마음 가운데 하나로서 갖고 간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거기서 발을 디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증표를 보인다는 거죠. 강렬히 느꼈으면 당연히 가야죠. 먹을 것이 있으면 강렬히 느꼈으면 먹어야죠. 그겁니다. Just do it라는 거예요. 욕망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결핍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이고, 삶을 보다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고,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속된 말로 저도 못 먹나 이런 말도 있죠. 주면 먹어야죠. 주는데 안 먹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인 거예요. 주면 먹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주면 받아 먹어야 돼요. 욕망은 눈에 보이는 이득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 이득, 이기적인 이득이 없으면 욕구가 생성될 수가 없죠. 그 기대되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욕망도 당연히 그게 비례해서 엄청 커지죠.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욕망은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나쁜 게 아닌 거죠. 이기적이지 않은 욕망이란 없습니다라고 네빌 고던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한 욕망을 가질 때에도, 설사 그를 위해서 어떠한 그 욕구가 생성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미 나를 위해서 사실은 그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충족시키고자 하는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그를 위한다라는 것은 덤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욕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장면을
한정화시켜서 이것저것 다 상상하면은 나중에 배가 산으로 가서 잠자다가 잠이 들어버리게 되면 엉뚱한 꿈을 꾸면서 엉뚱한 장면으로 잠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원하는 꿈을 못 갖고 나가요. 그래서 패턴화시켜서 정형화시켜서 내가 막 악수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것도 취하게 되면 그 취한 이후에 그 황홀한 상태를 상상한다든지 특정시켜야 됩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잠시라도 자연스러운 기쁨을 충분히 느끼면서, 그러니까 꼭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오래 느끼지 않아도 잠시 찰나 잠깐이라도 자연스러울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황홀함 상태에 몸이 부르르 떨리고 엄청난 황홀함 가운데 정말 정신이 아찌해지고 순간 내가 영혼의 세계에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느낌의 상상 행위, 그 명상 행위, 기도 행위, 그런 찰나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충분히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초고주파 진동소 에너지로 쏘아 올려서 내가 원하는 그 주파수 고주파수 때의 내가 원했던 그 상태에 그대로 다다라서 합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쁨을 충분히 느끼면서 상상의 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옷을 입어보면서 서로 너 여왕할래 내가 여왕할래 하면서 상상의 여왕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야만 합니다. 이미 성취한 걸 상상해야지 그 과정을 상상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상의 무대에서 단지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배우로서 장면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뭐냐면 상상을 하더라도 관찰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내가 보이고 내 주변에 상상 행위에 필요한 어떤 증인들이 보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보면 안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주인공 1인칭으로 상상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증인들은 불러 모아서 배석을 시켜서 상상의 스토리를 짜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여성분은 상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여왕의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그녀는 그 무대에서 진정한 배우, 주인공이었습니다. 되게 황당한 케이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할 거는 많은데 설명해 줄 건 많고 책의 내용은 많고 그래서 목이 아프고 바쁘네요. 보세요. 저희 동네에 있는 아주 큰 극장에서 제가 꼭 보고 싶어 하던 유명한 팬터마임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좋아하는 공연이라 1층의 오케스트라석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석에서 제대로 보고 싶었던 오케스트라 그 공연이 그 1900년대 초중반 많이 옛날이죠. 미국에서 그때 이제 그것을 관람하고 싶은 그 정말 동네에서 그 동네 주민이 한 번 여성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발코니 좌석을 끊을 돈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현실이 안 따라줄 때 많죠. 그때 현실에 타협하게 되면 나에게 욕망이 분출되게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잠재의식이 나의 상상력이 나한테 찔러주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딱딱한 목소리로 현실과 타협하면서 현실의 반응체로서 나를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상상 속에서 오케스트라석에서 보고 있는 그 1등석, 굉장히 비싼 그 1등석에서 보고 있는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멋진 공연을 감상하면서 스르르르 잠에 들었습니다. 공연 자체를 감상해버린 거예요. 그 1등석에 앉아있다고 나를 이렇게 관념화시키면서 1층 오케스트라석에 앉아 있었고 막이 올라가면서 공연자들이 무대로 나왔을 때의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상 속의 경험은 실제로 강렬한 흥분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강렬한 흥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흥분은 다름 아닌 나의 에너지를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 전자기파 에너지의 전자기장이 있으면 나의 양자장, 전자기장의 그 진폭, 파동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 상태의 주파수대로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주파수를 품고 있는 그 상태하고 내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하는 관념 대상 안에 들어가는 dwell therein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날 공연이 있는 오후에도 저희 재정적인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는 정확하게 1달러 37센트만이 들어있었습니다. 게다가 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꼴랑 37센트만이 남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상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공연장에 실제 있었다는 느낌을 갖고 잠에 들었다는 것 역시
분명히 기억하죠. 지난밤에 내가 그것을 실감하면서 잠에 스르르 들었다는 걸 잠재의식이 느끼고 있죠. 현실의식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 잘 안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옷 중에 형편이 어렵지만 괜찮아 보이는 옷을 챙겨 입었다. 이런 액션,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오른발을 내딛었다. 똑같죠. 제대로 믿고 현실에 나타날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굳이 안 입는 옷을 새로 입으면서 쇼를 안 하죠. 이렇게 쇼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들이댈 수 있어야 돼요. 하필이면 그때 주머니에 들었던 것들을 새 옷으로 옮기다가 1달러 45센트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쾌지를 불렀죠. 꽁돈이 생겼습니다. 휘발유 값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결국 제 손에 발코니 티켓 값이 그나마 발코니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멀찍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그 티켓 값이라도 쥐어져 있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옷을 입고 극장을 향했습니다. 매표소 앞에 서 있다 보니 제가 원하던 1층의 오케스트라석은 가격이 375달러나 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을 했고 확신을 영적으로 느꼈지만 현실에 완전히 반응 안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도 여러분들 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 그럴 수 있죠. 내가 되겠나? 그때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해서 고개를 잽싸게 돌리고는 순간 주눅 들었겠죠. 부끄럽고 거리를 가로질러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카페로 갔습니다. 매표소에 걸려있던 발코니 가격을 깜빡하고 16센트를 차값으로 차 먹는다고 써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갖고 있던 돈을 세어보니 겨우 1달러 66센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극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장 싼 자리인 1달러 55센트짜리를 샀습니다. 일단 들어가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입장이 허락되는 가장 싼 가격으로 일단은 입장권을 패스시켰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10센트 동전만이 남아있고 그래도 남은 게 있네요. 10센트 남았어요. 입구로 들어가자 안내인은 티켓을 반으로 자르면서 위층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발코니 쪽이니까요. 공연이 이제 막 시작하려 했지만 안내인의 말을 무시한 채 이때 중요해요. 아까 행동했죠. 좋은 옷도 입었고 포부도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들이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있어요. 안내인의 말 위층 왼쪽으로 가세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 1등석이 있는 아래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일단 여자 화장실은 일단 명분이 되니까 일단은 숨길 수 있잖아요.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호시탐탐 원하는 것을 노린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된다는 전자에서 갈 수 있어야 되죠. 여전히 1층 오케스트라석에 앉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고서 저는 눈을 감고 그때 또 들어가서 또 상상을 또 한 거예요. 어제 그냥 밤에 했으니까 땡 이게 아닌 거죠.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만큼. 눈을 감고 내부의 시선을 그 좌석에 고정시켰습니다. 내부의 시선이라는 것은 상상력이 거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몸의 실체는 상상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의식이 거기에 거하는 거죠. 몸은 화장실 안에 있지만 그럼 누가 진짜 이 여인일까요? 이 여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고깃덩어리일까요? 아니면 상상 속의 의식이 거하고 있는 그 1등석 자리일까요? 그래서 인간은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 명의 여자들이 화장실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의 결과가 났겠죠. 그중 한 여성이 하는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기다렸어. 그런데 전화가 와서는 약속을 못 지킨다고 이야기하잖아. 티켓을 줘버렸어야 하는 건데 이젠 정말 너무 늦어버렸어. 그걸 생각도 못하고 안내인에게 표를 줬는데 말리기도 전에 안돼 자르지마 했는데 바로 안내인이 표를 이미 반토막으로 찢어버렸어. 으아. 이 말을 듣고 이 상상했던 이 여인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전 정말 크게 웃을 뻔했습니다. 화장실에서요. 나와서 그 여자분에게 제 발코니 티켓 대신에 그 남은 티켓을 제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뭐 죽어버린 티켓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도 저에게 그 표를 주었습니다. 이분도 좀 착하지만 정말 담대하게 이제 부끄럼 없이 내가 왠지 구걸하는 것 같지만 담대하게 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구걸한다고 거지가 된다고 인식하면 나는 거지가 되는 거고요. 당당하게 어차피 버려지는 거 내가 얻어도 되겠느냐 정중하게 묻는 거는 거지의 구걸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당당하게 얻을 거는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면 먹어야 돼요. 저도 못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숙녀분이 제게 건네준 티켓은 1층 오케스트라석의 정중앙 6번째 줄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였네요. 제가 그날 밤 상상 속에서 하필 제가 그날 밤 상상 속에서 보았던 막이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바로 그 자리였나 보네요. 위치까지도 상상과 부합했다고 합니다. JR 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발코니석 가격으로 $300 이상이 되는 그 300배 이상의 가격이죠. 엄청난 가격의 그 특등석 자리에서 원하는 꿈에 그리던 공연을 봤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게 되면 법칙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상상 속에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의 의식입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여기 두 가지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했죠. Thinking of는 내가 원하는 소망을 멀찍이 떨고서 상상하는 거고 Thinking from이나 Thinking out of는 결과를 깔고 앉고 성취 이후로부터 상상하는 거라고 했죠. 결과로부터 상상하는 것은 상상의 무대에서 이미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그 얻어진 결과를 상연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참 상상입니다. 이렇게 내부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 소원이 실현된 후에 우리가 취할 법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내가 성취 이후에 내가 당연히 응당 그렇게 행동이나 상황을 연출했을 법한 것들을 그대로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상상의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인식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계속 현혹당해서 보여지는 것만 보면 그 원인이 뭔지를 이제 추적을 못해요. 통찰을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포커스를 보여지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내 마음밭에 오늘 우주의 캔버스에 그려낸 나의 의식 상태에 잠재의식에 깊숙이 들어가서 나의 불필요한 것들은 습관도 고치고 잘못된 관념은 교정도 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윤 노래 중에도 구겨진 하루를 해서 하루가 이렇게 현실에 반응당하면 구겨지니까 그것을 피어서 다리민질을 할 수 있는 자기 잠에 들기 전에 다림질을 하고 자라는 것도 그런 기억을 교정하라는 그 뜻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영상 구겨진 하루를 가사에서 영상 올려놨으니까 보십시오.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상상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인식해야만 하고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거저거 상상하는데 궁극의 목적과 부합이 안 되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죠. 궁극의 동기, 목적, 궁극적인 그 목표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삶은 진흙이고 세상의 어떤 현실은 진흙이고 우리의 상상력은 그 진흙을 작품으로 만든 그 토기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귀하고 환희 넘치는 이러한 적극적인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결과물의 관념을 상상해야만 합니다라고 네빌 고던 얘기합니다. 어차피 상상할 거 아무거나 막 현실에 그냥 이거 튀어나오게끔 하면서 내 생각을 내버려 두고 그냥 표류시켜서 내 컨트롤 타워 통제 영역을 벗어나서 내버려 두게 되면 나는 막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기왕 생각할 거 한계치를 최대한 높여서 내가 최대로 원하는 그 욕망 그 자체를 하나도 애누리 없이 깎지 말고 그대로 들이대라는 겁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하면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자는 역병을 낳는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고 결핍을 느끼는데 강렬하게 느껴서 구함의 상태로 넘어가서 취했다고 강렬하게 느끼는 그 상상의 행동을 하지 않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 자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나의 원수가 되는 행위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제가 명언을 항상 말씀하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가 원하는 그거를 스스로 내가 가로막고 너는 안 돼, 넌 할 수 없어라고 방해물이 되는 거죠. 스스로 내가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죠. 나를 대적한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여러분은 나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순순히 나를 그대로 따라서 나와 동행하는 자입니까?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죽음을 맞이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진정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나를 대적하지 않고 나의 그 메시지에 그대로 내가 순행적으로 함께 손잡고 그 뜻을 펼쳤다라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뜻입니다. 상상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흘러나온다. 실체가 현실에 투영되는 그런 결과물일 뿐이다. 근원은 상상에 있다. 밖으로 나타난 것들은 인간의 상상력이 실체임을 그대로 증거해준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해 전에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몇 달 동안 판매량은 꾸준히 떨어졌고 그 당시 경기도 좋지 못하여서 다른 수천 개의 중소기업처럼 저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부채도 계속 늘어서 그때 당장 필요했던 돈이 적어도 3,000달러였습니다. 그 1900년대에 3,000달러는 큽니다. 회계사는 저에게 가게 문을 닫고 할 수 있는 것을 구해보라고, 다른 방안을 구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재미있나요? 윤리님이 그 예전에 이승윤 그 제 해석 때 자주 오셨던 그분이군요. 댓글 달았던 분. 구겨진 하루를. 그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진리를 구별할 분별력의 지혜를 주셨기에 목이 잠기네.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걷게 되면 양심이라는 덩어리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참 나를 인식해서 순적하게 여러분들 미래가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힘들었는데 이분이 회계사도 거의 포기하고 다른 길 알아보라고 했는데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상상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 방식으로 제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지만 그 당시 저는 너무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 절망이 저에게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직접 시도해 보게끔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그 절망의 순간에는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선택합니다. 한번 믿져본 식으로요. 이게 비슷한 메시지가 쇼펜하우어가 항상 얘기했죠. 인생은 최악의 순간에 결코 반드시 깨어나야 할 악몽임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 있거든요. 인생은 최악의 악몽이다. 반드시 깨어나야 할 최악의 악몽이다. 언제 느낀다. 그거를 최악의 순간에 깨닫게 된다. 비슷한 말이죠. 어쨌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생각지도 못한 4,000달러의 송금을 받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지금 그때 적어도 3,000달러 필요했는데 1,000달러 더 추가해갖고 머리 썼어요.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4,000달러의 송금을 받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제 예금 계좌가 실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문으로 돈이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이렇게 많은 양을 주문받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자기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의 액수를 4,000달러로 고정시켰어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일 것만 같지만 내가 간절히 진짜 원한다는 거가 확실하다면 원하는 거에 기준을 맞춰야지 현실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다 해도 이만큼의 돈을 받는 장면을 3일 동안 꾸준히 그렸습니다. 이 말 보세요. 그래도 했잖아요. 넷째 날 아침에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었던 한 거래처에서 짜잔 전화가 걸려와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공장에 필요한 기기 견적서를 미리 가져가야 했습니다. 서류 더미에서 부랴부랴 찾아서 가지고 간 주문서에 서명을 받았지만 그 계약에 필요한 물품을 맞추려면 넉 달 혹은 5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 납기가 오래 걸린다는 거죠. 또 주문된 물품이 도착할 때에야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현재 직면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기적이잖아요.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멈춰 세우더니 4,000달러가 약간 넘는 액수의 수표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항상 이 네빌고다드 책 1화를 보면요, 원하는 것 액수보다 조금 덤이 있어요. 4,000 원한다고 4,000 그대로 안 오고요, 좀 넘습니다. 이분 보세요. 4,000달러가 약간 넘는 액수의 수표. 심려막측합니다. 어쨌든 알다시피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물품 대금을 미리 계산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나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당연히 아니오죠. 감사합니다죠. 아니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 손에 수표가 쥐어지던 그 순간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게 완전히 도산할 수밖에 없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한 줄기 희망의 정말 빗줄기가 서광이 비쳤죠. 이게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상상이었구나. 상상력의 발동이 결과를 낳았구나. 겨우 3일 동안 상상 속에서 했던 일이 절망적인 3개월, 수개월 동안 제가 인간적으로 하지 못했던, 낑낑대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상상력이 4,000달러를 쉽게 가져다 준 것처럼 거기다 공 하나를 더 붙여서 땡땡땡땡 붙여서 4만 달러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액수고 그것을 정말 믿어내고 이미 나는 그것을 내 수중에 취한 것으로 믿어낸다면 액수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감을 그리는데 동일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돈 액수가 많다고 물감량이 많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비유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액수가 많다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걸 느껴낼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에너지는 동일하게 소모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브라보입니다. 어느덧 벌써 다 했네.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마지막 그 메시지 그 글이네요. 오 주여,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그대는 토기장이니, 주님은 토기장이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손에 빚어진 작품이니이다. 이런 말로 네빌고다드는 챕터 11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교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일반 진리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버지는 아들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 존재죠.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신은, 영은, 4차원의 세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도 구분이 필요 없고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없죠. 육체의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우리를 아들라고 표현했을까요? 육의 아버지는 우리 따로 있잖아요. DNA가 동일한, 물려받은. 그리고 영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 근원이라는 것을 아버지에 빗대어서 의인화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서 하나님 어머니도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의 근원적인 존재는 의식의 전체집합 유이고 나는 거기서 내가 나로서 I am that, 내가 나로서 특정된 인간으로서 그 영이 그대로, 의식이 그대로 들어와서 존재된 피조물이자 창조주와 동격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본질은 결국은 육체적 인간, 이성과 오감이 본질이 아니라 그걸 다 육체의 옷으로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력이라는 거고, 그것은 의식의 운행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토기장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정말 상상의 명작품을 마음으로 그려내면 현실에서도 그대로 투영돼 갖고 명작품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고, 그 걸작품이 누구다? 나의 삶이 되고 내가 되고 육체적 존재가 되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결과물 투영물이고 진짜 나는 어디에 있다? 누구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다. 4차원 공간, 영혼의 세계에 있다. 항상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그 잠재의식과 함께 나의 어떤 그 근본을 이루는 나의 의식 그 자체이다. 잠재의식은 쉽게 말하면 기억의 보물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의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느껴냈던 적극적 상상, 소극적 상상의 모든 총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바뀌어야 진짜 내가 바뀌는 거고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의식을 계속 일깨워 넣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심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가급적이면 명상과 기도를 하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고요.
자기 전에 좀 또는 자고 일어나서 오늘도 5분이나 10분 정도 반드시 이렇게 그 실천을 해서 자기 전에 정말 일단 내가 누구인가, 나는 존재한다, I am, 정말 꿈꿀 거 없고 원하는 거 아직은 잘 모르겠고 목적이 아직 제대로 희미하면 뭐부터 하시냐면 I am부터 외치세요. 네빌 고다도 얘기합니다. I am.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I am이에요. 나는 일단 있어야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는 존재해요.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계속 곱씹으세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다. 존재의 의식이다. 나는 의식으로 존재하는 그 의식 그 자체이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의 반대말 존재의 여집합은 뭐죠? 비존재죠. 비존재는 말할 게 없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일단 존재해야 돼요. 뭘로 존재한지는 그 다음 얘기죠. I am.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온 우주 무한대의 그 전체 집합 U, 온 우주의 무한한 그 가능성, 포텐셜을 내가 다 머금는 영적으로 붕 뜰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몸도 뜨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나의 실체가 기존의 현실에서 갇혔던 모든 제약들, 나의 단점들, 트라우마들, 나의 상처들, 나의 자격지심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나이에 아직 이루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어떤 상처들이 모든 역사 히스토리가 그런 모아져서 나의 잠재의식에 원래 있었던 건데 그게 다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내가 나를 포맷시킬 수 있게 돼요. 나는 원래 근원적인 존재 그 자체로서 환원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명상한다고 해서 자꾸 원하는 것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정신없이 그냥 잡동사니로 쌓여 있는데 원하는 것을 새겨 넣을 수가 없어요.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물과 공기처럼 완전히 비워내는 그 세팅이 I am입니다. 나는 무한대의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관념을 담아낼 수 있는 의식의 전체 집합 U이다.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돼요. 전체 집합 U를 박스로 그려내고 U라고 표시해놓고 이게 나다. 안에 어떤 관념 아직 아무것도 없다. 모든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무한대 표시 그려놓고 나는 무한대의 의식 전체 집합 U이다. 그렇게 해서 I am 해서 항상 명상을 하세요. 어떤 황금빛, 어떤 정말 투명한 황금빛으로 온 우주를 물들어서 나를 채워넣어도 되고요. 어떤 그런 빛으로 새겨넣어도 되고 어쨌든 그런 거 무관하게 그냥 너무 황홀한 생각만 가지면서 나는 그냥 나다라고 해서 비워내세요. 조금 애매하면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종교적으로 있거나 그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아예 해버리세요. 교만하게. 건방져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가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됐고 하나님이 나라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라고 한 거를 거부하는 스스로 내가 거부하는 거가 되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고 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고 인간 각자 나가 이퀄 가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셨으면 나는 하나님인 거죠. 더 이상.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전체 집합이다. 유이다.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 I am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되어주셨다. 나는 나임과 더불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체가 나한테 선물이 되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성경에서 말한 메시지가 형이상적으로 그 뜻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있더라도 친구에게 뭘 주더라도 목숨을 준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죠. 여기서 목숨 뭐라고 하냐면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준 거를 상징한 거예요. 목숨은 생명이죠. 다른 말로. 생명은 뭐죠? 존재의 의식이죠. 의식이 최고의 생명의 최고봉이죠. 사람은 실체가 의식이니까 하나님이 의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자체를 내 안에 육체의 고깃덩어리 안에 옷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 자체를 굳이 인간이라는 육체 옷 안에 자신을 넣어줬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순간 없어지는 듯 하면서 창조 행위를 해서 상상 행위를 해서 내가 되어준 거잖아요. 이걸 빗댄 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이거는 사람들한테 친구를 위해서 다 죽어 나빠져라. 또 너 죽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 사랑 행위는 죽음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막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진짜 성경은 이상한 책이 돼버립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적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영적으로 그 디테일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상상의 기술 유틸리티 저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배웠던 것들 다 공유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낸다라는 것은 가장 근원으로 환원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 찌들었던 나의 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잠재의식의 창고에서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대청소를 하라는 겁니다.
나를 포맷시키라는 거예요. 하얀 백도화지로 환원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I am입니다. 성경 그 네빌 고다드가 항상 강조했던 I am, 주구장창 강조했던 I am. 나중에 I am에 대해서 상세하게 후반부 30, 40 넘어서 그 뒤에 보면은 후반부 챕터에 상세하게 설명 나옵니다. 따르고 때 되게 학문적인 건데 그거 설명 그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밤 자기 전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하다가 그게 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명상을 하더라도 어떤 씨앗을 심더라도 잘 심겨요. 잠재의식에. 그때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목적, 삶의 어떤 궁극의 나의 자아상, 그리고 내가 정말 궁극으로 왜 태어났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겠죠. 그 목적을 잘 이제 상상으로 형상화시켜서 그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내가 취할 만한 그런 행동들, 반응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잘 샘플링 해갖고 그걸 이제 계속 명연기를 시켜서 집어넣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로 만들어놓은 내 잠재의식 가운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라고 용리님 이제 댓글 주셨고요. 그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인간은 사랑 그 자체예요. 인간이 무엇을 사랑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God is love. 그러니까는 우리 영 자체가 사랑의 에너지예요. 우리 자체가 사랑, 본질이 사랑이고 사랑으로서 모든 게 꽉 차 있는 유니티예요. The oneness이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사랑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란 걸 도구 삼으면 누구를 사랑해,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으로 꽉 찬 원래 100%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속자에 있는 그 영도 온 우주에 하나님과 동일한 나라는 걸 결국 깨닫게 돼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타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는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기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은 거기서 접점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되게 역설적인 말이긴 한데 어쨌든 연희님이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고요. 다 아실 거예요. 아는 말이고요. 어쨌든 이것으로 오늘 오늘 목사한테 최악이네. 근데 10시간, 1시간 30분까지 했어요. 되게 악정고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했으면 성원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빠이빠이. 안녕히 주무세요. 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공방이었습니다. 만밀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을 맘의 패밀리라고 해서 만밀리로 지었으니까 우리 만밀리 여러분들 하나하나 실천해 보자고요. 실천하지 못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자기 전에 I am,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상상하기, 아무것도 없는 무한대의 관념을 넣을 수 있는 수학적인 최대의 전체 집합을 그려서 그게 나다. 나는 의식 그 자체이다. 나는 존재한다. 내가 어떻게 존재할지는 아예 생각하지 말고 존재 그 자체로서 나를 계속 확장시켜요. 온 우주를 다 품고 있는 우주 그 자체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가 보이는 우주에 투영될 뿐이다.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 나는 의식의 근원 그 자체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 그 자체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상상력이다. 나는 생각하는 힘이다. 데카르트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그거 하나만이라도 당분간 며칠 동안은 실천해서 내가 마음이 확실히 이렇게 쫙 이렇게 펴지게 되면, 다림질이 잘 되면 그때 내가 정말 품고 싶어 할 만한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서 그것을 이제 결실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쉬세요. 빨리 나가세요. 들어가 쉬세요. 예, 아직도 안 가시네.